안녕 친구들. 두 번째 영상으로 만나네요. 이제 방학도 거의 끝나가고 그죠? 거의 개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 힘내라고 선생님이 응원의 길을 보내줄게요. 우리 중고등부 가족들,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모두 힘내시고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포도주로 나타내신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선생님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 이 가나의 혼례잔치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리고 첫 표적이에요. 가나라는 곳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동쪽 갈릴리 호수 서쪽이죠. 이쪽에서 보면 서쪽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성읍에 있어요. 이곳에 혼례잔치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첫 표적이 바로 이 혼례잔치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표적 그러면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나오는데 사인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은행에 가서 내가 시그니처 이게 사인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표적은 방향패, 이정표, 표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야구 좋아하세요? 혹시 야구를 이렇게 보시면 뭐 어떤 것들이 포지션들이 있죠? 그렇지. 타자 공을 치는, 그다음에 공을 던지는 투수 공을 받는 포수 뭐 이렇게 세 가지 포지션들이 대표적인 포지션인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 자기의 의사대로 던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포수가 이 전체 경기에 대한 흐름을 보고 이제 투수에게 사인을 보내면 그 투수가 이제 서로 교감을 해서 공을 선별해서 던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수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포수가 보이는 그 사인을 투수가 정확히 봐야 되잖아요. 어떤 투수는 이곳에다가 손톱에다가 매니큐어를 막 야광색으로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을 보내서 사인을 이렇게 막 보이면 이렇게 잘 보이는 거죠. 저쪽에 투수가. 그런 것들을 표적, 사인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맞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는 그 오트라고도 하는데 그 히브리어 자체에서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잘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적하면 이렇게 무언가를 알려고 가리키는 그런 표시라고 인식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은 가나예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하시고 제자들도 이곳에 참석했다고 나와요. 근데 혼례 잔치, 결혼식은 굉장히 이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잔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성대하게 그 혼례식을 치른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공동체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례식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주변 사람들을 다 부르는 게 관례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청함을 받았을 때 거절하는 것은 굉장한 결례이고, 또 이 혼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성대한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혼인잔치, 신랑 신부로 비교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이때 이제 이 혼례에도 그러니까 갈릴리의 주변에 사는 그 친척들이 다 불려왔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고 예수님의 어머님도 오셨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음식이죠. 잔치하면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맛있는 술, 음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사막 기후이고 광야라는 게 먼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굉장히 잔치 음식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음식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흥을 돋궈줄 그 포도주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신랑보다 더 커서 속담처럼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혼례식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 혼례 잔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3절에 보면 아들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거 좀 혼주들이죠. 여기 주최자한테 가서 말을 하지 않고 아니면 연회장한테 가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가 말을 했는지도 의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마리아에게는 뭔가 이렇게 직감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오케이 한 게 아니에요.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아들이신데 어머님한테 여자여가 뭐예요, 그죠? 번역상의 잘못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 좋아서 요한복음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이브리어로는 귀니어라고 해갖고 귀나이라고 해갖고 여사님 여인이여라는 극존칭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님을 맡기면서 사용했던 그 단어도 귀나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귀나이 여자여 나여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일이 나하고 상관이 없죠 사실은.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번 내 때 저는 이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내 때가 예수님의 때가 그러면 언제라는 말인가? 이때가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때가 아니라는 뜻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 전생애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만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가 그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도 그 집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되게 독특해요.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좀 이상하죠, 그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들이 할 말을 이렇게 대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인들에게.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에 이렇게 마리아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뭔가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다행히 이 집에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도랑아리가 6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인들에게 이르신 거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기까지 채우라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손님들도 깜짝 놀라고. 아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잔치에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놓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술을 먹고 막 취해. 그럼 이제 취해서 이제 감각, 미각을 잃어갈 때쯤 되면 좀 질이 떨어지는, 그다음에 이제 술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못 느끼니까 그게 일반적인 이제 그런 풍속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연회장이 먹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손님들도 그게 아닌 거야. 더 정말 최상품의 포도주가 왔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연회장도 몰라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만 이제 그 하인들만 알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연회장은 어쨌든 그 최상품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취했을 때 조금 질이 낮은 것을 내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잘 보관하고 있다, 우리를 줬다 칭찬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 이제 말씀의 서론에 표적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여기서 보여주셨을까요?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11절 동선이 한번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아는 사람에게는. 근데 그의 영광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시고자 했다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시려고. 이곳에 그의 어머니도 오셨지만 제자들도 와 있다 그랬죠. 제자들은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는 것들은 우리에게, 우리 이 잔치, 혼례 잔치가 배경이잖아요. 혼례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통해서 화해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혼인잔치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듯이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이 표적의 배경이 혼인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죠? 이곳에 연회장은 이것들을 알고 있었나요? 몰랐어요. 이것을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은 알고 있었지만 연회장은 알고 있지 못했어요. 연회장은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연회장을 통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몰랐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던 이 연회장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깊은 뜻을 모르고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구원의 그 깊은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정결의식에 사용된 항아리 6개라 그랬어요. 이 정결의식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밖에서 외출을 했거나 들어올 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특히 식사 전에는 더 손을 이제 깨끗이 씻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모래먼지가 많은 땅이니까. 근데 아까 이 본문 속에서 뭐였죠? 그 항아리에는 물이 채워져 있었나요? 아니에요. 돌 항아리 6이 있었지만 물이 없었기에 하인들이 물을 퍼다가 그곳에 부었어요. 아기까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그들이 정결예식이라는 율법은 있었지만 물이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 물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워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율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진정한 그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들을 이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셔요? 뭐 나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실 분, 나에게 여자친구를 만나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역사책에는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이미 포도주가 떨어져서 망쳐버린 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잔치를 망쳤어요. 이미 모든 흥이 떨어지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다시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거죠. 회복하시는 거죠. 혼인잔치 초대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영광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랬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막 깜짝 놀랄 일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였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목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아들 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사역이라는 것.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큰 사역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물리치게 도와주세요. 백신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내놓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가 정말 정결한 예배였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목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 촬영을 몇 번을 했는데 또 한 번은 또 스피커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설교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이적을,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했던 것들이 믿음을 구했다는 것, 일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끌어내기 위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말 신앙인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표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아버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표적 뒤에 감추어진 본질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어떤 이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만 오히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